예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께 가기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볼 때까지. 다 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주인줄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공의를 많으신 하나님,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쉬지 못하고 방황하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흡족히 내려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기름진 말씀으로 고를 풍성히 먹여주셔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온전한 번제와 같이 헌명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세 번째 주일을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에 들여 주의 예물 준비하여 드린 손길, 우리 삶에 필요한 물질을 주신 것, 그 중에 열 하나는 내 것이 아님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시들 제물 드린 손길,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게 해서 성경을 드린 손길, 작은 자를 돌아보기 위해서 구제물 드린 손길, 호재를 양성하게 장하게 물들인 손길, 성결 청결함과 찬양대로 교회학교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손길의 정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사옵고 저에게서 건져 권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거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찬송 542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옵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누금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동은 천년 늙어도 항상 가락을 지니고 명하는 일생 추어도 향기를 팔지 않으니. 조선 중개 문인 신음의 야언에 나오는 시입니다. 오동나무와 개오등은 비슷해 보이는데 천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울림통을 보면 오동입니다. 매화는 벚꽃과 비슷해 보여도 바람이 불고 비바람이 오면 곧 지고 마는 것이 벚꽃이요, 추위 속에서도 향기를 팔지 않는 것이 매화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100년 늙어도 가락이 있고 아무리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일상적인 삶에서도 고난의 시기에도 향기로웠고 힘을 가진 때에도 향기로웠습니다. 사람도 기술도 가치관도 숙주나물같이 쉬 변하고 혼돈하는 이 시대에 요셉과 같은 사람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그가 이처럼 향기를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요셉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었습니다.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처음에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엔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형제고 부를 수 없는 남들보다도 못한 원수와도 같은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린 요셉은 당시 최강국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 앞에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외나무 다리에서 힘을 가진 요셉과 원수 같은 형들이 만난 것입니다. 유다의 눈물 어린 호소를 통해서 형들이 지난 날들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였음을 요셉은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반신반의하는 형제들에게 놀라운 화해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요셉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의 온전한 신앙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간청을 듣고 있던 요셉은 더 이상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렸던 요셉임을 밝힙니다. 또한 자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에 놀라서 어쩔 줄 몰라하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안심을 시킵니다. 이미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자신이 노예로 팔려 애굽에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미워하고 팔았던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신 네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장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처럼 잘 표현한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요셉 이야기 전체의 핵심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요셉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에 자신이 외국으로 팔렸고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현대를 향해 돕기에 어리고 원망하는 말을 한 조각도 없습니다.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바다가 갈라지는 것이 그런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고백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요셉은 수많은 가슴을 안고 노예생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을 강간범이라고 모함해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요셉의 마음이 쓰리고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마음에 도끼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향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과 해석이라는 사이에 살아갑니다. 사실과 사건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해석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았기에 이런 기적 같은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에리 나우엔의 명저 예수의 이름으로란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숙이란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기꺼이 이끌려 갈 수 있는 능력이다. 삶은 내 의도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향기를 팔지 않고 이끌려 다닐 수 있는 인내가 성숙이고 영성이고 믿음입니다. 고추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밀가루도 싫어합니다. 물엿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합쳐서 볶았더니 정말로 맛난 떡볶이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죄다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를 합치면 맛난 한 상이 차려집니다. 낱개로 보면 쓰드신 것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시면 그 역사를 이룹니다. 종이를 접힐 때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나 접힌 종이가 비행기가 되어 날아갑니다. 위대한 예수가신 하나님은 접기도 하시고 펴기도 하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접히는 순간에도 분명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미국 텍사스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는 한 우유를 얼마나 많이 쏟았는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유를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젖소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합니다. 우리는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그 어떤 실패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고린 지점에 대한 큰 그림을 잇는 마라톤 선수는 자신보다 앞서가는 선수들을 보고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42.19km에 대한 그림이 확실한 사람은 자신보다 100m, 200m 빨리 뛰는 사람들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큰 그림의 전략대로 나에게 맞는 페이스대로 묵묵히 뛰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지금의 모습이 설령 혼돈해 보이더라도 큰 그림, 즉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확신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삶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에 외로운 자리, 억울한 자리, 노예의 자리, 복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하늘의 향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믿고 최상의 일상을 가꾸어 갔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은 자신의 집에 팔려온 많은 노예들 중에서 요셉을 주목합니다. 그는 뭔가가 달랐습니다. 어느 노예들과는 다른 품격을, 신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심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고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말합니다. 요셉은 비만 내리면 고향 생각에 뒤뜰에서 앉아 울지 않았습니다. 도끼를 붓고 복수할 그날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에서도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에서의 하루도 감옥에서의 한 날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꽃같은 날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신실했고 향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여 숲이 되고 물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되어집니다. 흙이 모여서 산이 되어지고 일생이 모여서 일생이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일생은 아름다운 일상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금입니다. 둘째는 황금입니다.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지금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에 그러합니다. 구상님의 시 꽃자리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심한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세상에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이곳과 그가 사는 그곳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것은 메마른 일상과 현실이고 그것은 풍경의 동화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풍경도 다가가 보면 일상입니다. 파리의 낭만은 사모님인 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어느 곳이나 똑같은 일상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주신 꽃자리입니다. 산소와 햇빛과 물과 땅이 없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귀하고 귀한 것들, 당면에 보이는 오늘의 일상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기쁜 하루뿐만 아니라 덤덤한 하루, 아닌 고난의 하루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꽃봉우리와 같은 하루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보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유명한 모나리자를 100개의 조각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하나하나 퍼즐적으로 늘어놓았다고 봅시다. 완성된 모나리자의 퍼즐 그림을 본 사람,
아니 완성된 퍼즐을 보지 못했지만 완성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은 흩어져 있는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소중함을 압니다. 그 퍼즐 한 조각을 오늘 하루라고 합시다. 그 사람은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압니다. 오늘 하루를 모나리자의 눈이 될 수도 있고 신비의 미술을 담은 입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하기에 하루하루 소중하게 갖고 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건곤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이런 거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요셉은 오늘 하루가 승리의 한 조각으로 믿었기에 하루하루를 제상으로 꾸몄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한계를 잊지 않고 살았던 또 다른 하나의 이유입니다. 쇠조각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쇠조각을 이어붙이면 배가 되어지고 물에 뜹니다. 심지어 큰 화물도 실어 나눌 수가 있습니다. 쇠조각 하나를 소홀히 여기면 배는 구멍이 나게 되어지고 가라앉게 되어집니다. 신실한 점들이 모여서 튼튼한 선이 되고 선이 모여서 넉넉한 맨이 나오고 맨이 모여 아름다운 이체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미국 하버드대 존 커트 교수는 빙산이 녹고 있다고 해서 지금 시대에 절대적으로 안정된 빙산, 즉 절대 안정된 기반은 없다고 말합니다. 빙산도 녹고 있습니다. 존 케네스 브레이스의 명저 불확실성의 시대도 동일한 주제를 말합니다. 그는 현대 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로 규정합니다.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합니다. 지난 100년간 서서히 변화되었던 일들이 이제는 10년 안에 변해버립니다. 빙산도 녹고 있는 시점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가치관은 변함없는 절대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요셉과 같이 변하지 않는 가치관을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섭리를 믿기에 일상적인 하루도, 성공했던 날에도, 추운 겨울에도 향기를 팔지 않는 요셉과 같은 사람을 본받고 싶습니다. 실제로 요셉은 인생을 폭넓게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요셉 신앙이 근시안적 신앙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는 폭넓은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한순간만을 바라보지 않고 인생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받는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게 한 가정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서 노예로 팔린 것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 생활을 한 것이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폭넓은 신앙이 많은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이리 입이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 삶의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을 때에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저에게서 건져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해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봉독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